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인기 투표해서 당선된 게 아닙니다. 힘이 세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내 백성을 잘 이끌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좋은 왕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직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부터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선교회 회장님들, 속회 속장님들, 모든 회원들, 속도원들 잘 보살펴야 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직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구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많은 사람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은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속상해 하시니까 3일 동안 아버지 위해서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잘 대접해야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사무엘에게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사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외모도 키가 크고 훤칠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 왕이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대개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중국이 공격을 하든지 일본이 공격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힘을 내서 그들을 물리쳐라. 저 악함을 심판해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완전히 애국군의 추격이 좌절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 바닥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기적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강바닥에 있는 돌들 12개를 취해다가 기념탑을 세웠어요. 뭘 기념하는 겁니까? 누구누구가 여길 건넜다.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내가 잘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을 본 겁니다. 우리 북한산에 가면 603m 비봉이 있습니다. 왜 비봉입니까? 진흥왕 순수비, 신라의 진흥왕이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진흥왕, 내가 정복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또 충주에 가면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가 차지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굴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 바라본 거예요. 야, 다른 왕들은 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자랑하는데 나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하고 좋다가도 괜히 다른 가정 보면 어떤 가정은 큰 집을 샀다. 누구는 아들이 효도했다. 뭐 해외 여행 시켜줬다. 누구는 또 무슨 성공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 불평이 생기는 거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15년 동안 일산에서 우리가 준비하자.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또 어려운 시기에 다시 지주로 돌아오자. 다 따라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교회 바라보고 또 자랑하는 목사님들 자꾸 이야기 들으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욕심이 든 겁니다. 욕심. 어떤 욕심? 명예 욕심.
나를 들려내려고 하는 욕심. 왜 생겼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봐서 그래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또 사울왕에게 명예의 욕심뿐만 아니라 물질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진멸해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것은 완전히 그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2010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구제역 한참 난리 났습니다. 그때 돼지들 350만 마리, 어마어마한 돼지들 다 살처분했어요. 이거 진짜 못할 짓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까? 그래야 그 병을 없앨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진멸할 수 있으니까. 또 조류독감 한번 유행해가지고 닭을 115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어마어마하게, 물질로 따지면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나쁜 병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러 가십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옛날 전쟁은 다 물건을 뺏어옵니다. 사람도 붙잡아다 노예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재들 중에서 해외에 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1866년인가 병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그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해롭다,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프랑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외 규장각에 있던 수많은 책들을 가져갔어요. 규장각은 조선시대 도서관입니다. 왕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혹시 불날지도 모르니까, 외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똑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외 규장각 밖에다가 도서관 만들고 거기다가 그걸 모셔놨어요. 똑같이 강화도에.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대형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 이게 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뺏어온 전리품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원래 다 가져오는 거야. 내가 좋은 거 갖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임금들 바라보니까 더 좋은 것도 갖고 오고 막 노예도 만들고 더 부자 되고, 그러니까 몰래 좋은 소와 양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가지려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게 들키니까 사무엘이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임금님? 왜 하나님 말씀 안 됐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남을 핑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남긴 겁니다. 어머니 팔순잔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맛있는 뷔페에서 비싼 선물 드리고 그러면 좋죠. 더 좋은 건 뭡니까? 각자 자식들이 잘 사는 거예요. 각자 제 몫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또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우애에 있는 거, 그게 진짜 효도지. 뭐 비싼 거, 좋은 순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 하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물을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화로운 시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으로 예배가 이어질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명분, 핑계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취하게 돼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사들, 그 건축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어쩌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뭔가 총회장 한번 해보고 내가 뭔가 이름을 날려보고 그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딴 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신도지일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 전도, 모든 봉사,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어떤 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다른 교회는 더 심해. 하나님 바라보면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다가 욕심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믿음이 변질됐어요. 세상 바라보다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2만 명, 이스라엘의 군대는 3천 명.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모였던 사람들이 야, 이거 사무엘 안 오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자꾸 도망갔어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생각한 건 뭐예요? 외적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모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만 바라보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보고 옆에서 본 게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문제만 바라보니까, 변수만 바라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언가 그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 변함없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쫙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뭔가 방법이 떠오르긴 해요.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방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월권을 했느냐?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기드온은 이 사울 왕보다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미디안과 전쟁할 때 미디안은 18만 명, 이스라엘 군사는 3만 명,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만 명도 많다, 줄여라,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싸웁니까? 300명만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왜? 300명이라도 3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이 자꾸 줄어들 때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인내했다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더 악해져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그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 사울 때문이야. 사울만 없으면 나는 편해질 수 있어. 문제만 바라보면 사울이 내 손에 하나 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근데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심판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면 하나님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럽지만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행동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한 거예요. 지금 군대가 흩어지고 있고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그럼 나라도 제사 드려야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근데 내가 제사 드리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의 방법, 내 능력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생각났을 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아무리 좋은 방법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내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은 잘 훈련되고 이스라엘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윗은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래가 많이 쌓였어요. 양말, 속옷, 수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빨래통에 막 이렇게 던져놓다 보니까 부피가 커서
한 번에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 접었어요. 옷장에 넣는 것처럼 다 접었더니 놀랍게도 부피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수건 하나 깔고 그 위에 옷을 쫙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양말 놓고 이렇게 수건 덮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복잡한 거 정말 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그 부피가 적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가끔 가다가는 교회 안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분명히 그 어떤 심적인 압박 이런 게 훨씬 줄어듭니다. 또 혼란스러운 게 좀 더 이렇게 좀 회복이 돼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콕돌이 그냥 생각하면 뭔가 방법은 떠오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 분명히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복잡함을 덜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하고 좀 신방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건강의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면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심리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목회자랑 상담은 뭡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랑 신방 요청하고 자꾸 대화하고 교회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 특별히 속회가 서로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는, 서로의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뢰가 있고 진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심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극복합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속죄 공과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받으셨지만 꼭 공과대로 처음부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다가 이게 우리 가정일과 연관이 돼 우리 속회, 우리 교회와 연관돼서 이야기가 많이 됐다. 그러면 진정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을 나누고 함께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울의 불신앙이에요. 사울처럼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었는데 아직 나빠졌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고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좋았던 신앙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욕심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